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프란시스 셰프가 원래는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Escape from Reason이라고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를 먼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죠. 오늘 제가 책 이제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영을 가지거나 또는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인격적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인간적인 건 뭘까? 가장 인간적인 건 뭘까? 만약 인간이 토마스 아퀴나스 말대로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인간의 지성이 영존하는 불멸의 것으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본질이자 타락하지 아니한 인간의 핵심 요체라면 지금의 진짜 가장 탁월한 인간은 누구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규정할 수,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AI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은 이 AI를 바라보며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Escape from Reason이 맞닥뜨려야 하는 인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성을 버리고 있는 인간들에 대하여 프란시스 셰프는 할 말이 많은 거죠. 제가 그래서 Escape from Reason을 쓴다고 난 다음에 The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 말이 있는데 자주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본격적으로 지었죠. 그게 이제 그분이 프란시스 셰프의 기독교 철학관 이래가지고 문화관 내지 철학관 이래가지고 1, 2, 3권에 기록된 내용들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원래 Escape from Reason의 이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의 두 번째 과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죠.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간이 소위 하나님이라고 규정되어지는 상층부를 어떻게 제거시켜 가는가를 일과에서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균형을 잡고 싶었던 거죠. 이제 자연과 그레이스라고 하는, 네이처와 그레이스라고 하는 명명이 되어 있으나 실은 만물과 하나님이라는 관계인데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균형을 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는 법이 있고 eternal law라고 하죠. 영원한 법. 만물은 만물을 움직이는 법이 있다는 natural law, 자연법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한쪽은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고 하나는 계시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한 가지 맹점이 있다 그랬죠.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소위 교의적 이교성이 있습니다. 철학적 이교성이 있고 교의적 이교성이 있는데 이 교의적 이교성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성경을 절대 무오한 진리로 인식하지 않는다. 성경보다 교회 전통, 교황 또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가 성경보다 우선시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절대 기준이 사라집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의적 오류를 그대로 둔 채로 철학적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교의적 이교성은 그대로 두고 카톨릭적 이교성이 또 다른 모습을 띄었을 뿐이에요.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직전에 약 1273년에 74년인가 그가 어디 행사인가 컨퍼런스 가다가 사고가 나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죽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죽기 한 해 전에 미사를 드리다가 환상을 봅니다. 대부분 다 환상을 보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죠. 그 당시에 그 신학대전 1, 2, 3권인가가 최종본을 쓰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왜 신학대전 마무리를 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쓴 글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그는 이 환상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에 관한 실체를 본 거예요. 그 실체를 보고 나자마자 자기가 소위 교의적 이교성, 철학적 이교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로 썼던 그 엄청난 분량의 글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편을 잡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신학대전이 오늘날 카톨릭의 교의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푸라기라고 버렸던 게 카톨릭의 교회예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던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 교의적인 걸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생기는 소위 성경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부분 타락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가 받아들였던 건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네이처와 그레이스의 상하천부를 누가 덥석 물었냐면 세속적 지성인들이 이걸 덥석 물었죠. 그걸 물고 난 다음에 이 지성인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어느 쪽을 죽여버리냐면 그레이스를 죽여버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레이스라고 명명되어 있으나 이 실제는 그레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그걸 이제 프란시스 셰퍼는 여러 예술 작품들을 통하여 이 사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입증해 주었던 게 지난 1과였습니다. 근데 지금 2과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반복. 1과의 맨 마지막에 상천부가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사라지고 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각성한 거죠. 바꿔 말하면 절대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파페나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파페나, 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파페나는 교육의 파페나 뭐 이런 것들은 소위 객체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서로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서로 연결되지 않는 객체들이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죽임의 맨 마지막에 죽는 대상은 누구냐면 인간 자신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팔이 버려져 있는 이 인간의 비율적 그림을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속적으로 그는 이상적인 뭔가, 사라진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알죠?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상층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로, 그때 이후로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들어선 이후로 인간의 갈등은 무엇이냐면 사라진 상층부를 뭘로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인류의 고민이 된 거죠. 바꿔 말하면 인류의 고민은 우상 숭배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 그 갈등과 고민이 인류 철학의 역사예요. 따라서 프란시스 셰퍼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면 인류 철학 전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이 상층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책을 보고 지푸라기라고 규정했던 이유, 그렇다면 이 두 문제에 대하여 하나는 카톨릭 휴머니즘, 카톨릭적 휴머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톨릭 그 종교 내에 있는 인문주의가 있어요. 휴머니즘.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소위 세속적 세큘러 휴머니즘이 있는 거죠. 세속적 인문주의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이 둘 다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루터입니다. 루터가 1519년에 논쟁이, 라이프치히 논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라이프치히 논쟁을 통해서 루터가 카톨릭 대변인으로 나온 요한 에커와 논쟁을 벌이면서 결국 루터가 그 긴 논쟁 속에 한마디 딱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실제 우리는 종교개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주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수많은 존재하고 있는 이 주장들의 근본 이명 속에 오직 성경이 아니고는 이 모든 주장의 내용 실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종교개혁이 그렇다면 이 인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장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초반부를 좀 다뤘으니까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돌아가요. 이제 제가 실은 한 30여 년 전에, 참 오래됐네요. 30년 전에 프란시스 셰퍼 책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쇼크를 받았냐면 프란시스 셰퍼를 읽다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자약하게 이야기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찾고 싶었던 인간, 토마스 아퀴나스가 종교적으로 정의하고 싶었던 인간,
그것과 다른 종교개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인간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인간 가치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 가치의 기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은 어떤 물체와 어떤 물건과 어떤 것과도 교체하고 대변하고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한 그 절대적인 가치가 타락을 통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 타락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밑에 성경을 읽듯이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홍수 이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셔서 약 10억 내지 80억 명을 홍수로 다 썰어버리고 난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충격적으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 피를 반드시 인간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인간의 가치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에 대하여 가치를 원천적으로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개념에서 비로소 개인이 나온 겁니다. 개인. 이 개인이란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인이란 개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독립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 개념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원 형벌을 받거나 영원 복을 받거나 이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개인이라는 단어가 종교개혁에서 나온다. 대홍수축과 하지만 구원은,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원천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가치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에게 주신 그 가치와 목적과 영원한 의도 때문에 구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던 그 작정이 바로 창조를 통해서 실현된 거죠. 그러면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에 의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원천적 가치가 인간에게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원천적 가치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은 원천적 가치의 확정인 동시에 확장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없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규정해요.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걸 욥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천동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조를 설명하거든요. 너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북편 하늘이 허공에 펼쳐져 있다고. 이 말은 즉슨 인간은 존재적으로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공에 떠 있는 존재를 뒷받침하고 이 허공 자체에 매달려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인 거죠.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 허공에 매달린 지구와 땅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인간의 가치를 규정해 주지 못하면 그 속에 가치를 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에 떠 있으니까. 허공에 뜬 존재가 자기 스스로 좌표 지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중거점이라고 하죠. 중거점은 칠판이 존재할 때 어느 점을 찍어야만 여기서 좌표 얼마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좌표 얼마 여기 절대점이 찍혀 있어야만 각자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게 중거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허공에다가 매다신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허공에 매단 이것은 중거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허공에 매달린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중거점을 만들려고 하면 중거점이 존재치가 않는 거예요. 자, 위치 규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오는 것이 허무입니다. 시작도 없고 목적도 알 수 없고 왜 존재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자체를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화론도 있고 프로이드 성심리학, 막시즘, 유물론, 니체, 허무주의,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이야기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 모두가 다 상층부의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인간의 노력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자 인간이 해체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대요. 그나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타락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좀 시간이 많이 빨리 가죠. 이 프란시스 셰프의 가장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는 이 히스토리컬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이라는 이 말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이라는 말은 어느 한 지점, 시공간 속에 실체적으로 존재했던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실체적으로 존재했다는 이 사실을 제거하고 싶어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느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물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 성경을 해체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어느 한 시공간에 발생했던 사건들의 집합이 성경이거든. 그런데 이 시공간, 역사적 시공간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들의 집합인데 역사적 시공간의 개념을 파괴해버리며 성경의 실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프란시스 셰프는 지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현실과 동일한 어느 한 과거의 역사적 시공간에서 벌어진 실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중요합니다. 타락은 실체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실체적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과 괴로움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무수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맹점. 여러분 이제 소위 왜 유대교의 성경이 율법이 구약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유일신 모노데이즘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노데이즘이라는 유일신적 개념이 그 당시에 존재치 않는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모노데이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미 모노데이즘, 소위 유일신적 개념이에요. 이 세상 유일신적, 여러분 주의하시다니 성경에 가끔 여러 단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시하실 때 여러 신들 중에 자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신은 존재치 않는데 유일한 한 신만 존재하는데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신명기와 이사야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BC 1400년, 404년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미 유대인은 모노데이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의 트리니티라는 이 삼일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뭐이 자꾸 돌아가비노? 죄송합니다. 뭐이 자꾸 돌아? 따라서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냐면 갈가메시 스사시에서부터 시작해 BC 약 3000 내지 4000년경에 이미 그 유브라데스 그쪽에 있는 갈가메시 스사시가 있죠.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신, 두 번째 선악 개념을 신들이 각각 선, 각각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 신, 악의 신을 분리해서 대면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인도에서는 더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종교가 선과 악을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신격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선악을 아는 나무에서부터 인간의 선악을 아는 지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죠. 바로 이게 인간이 타락한 실체를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동시에 그는 인간의 동성을 죽여버리는 극단적인 살해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성경의 타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리 복잡하노?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안 되겠네. 제가 설명이 너무 기니까. 뭐 자꾸 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번째, 타락이 인간을, 여기 이제 셰프가 말하는, 타락이 인간을 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게, 아까도 말했죠. 타락이 인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무로 만드는 개념이 불교적 개념에서 철학적 개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와서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를 절대 훼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신 만큼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었고 타락을 통해서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셔서 이제 나의 것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것이 된 존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타락이 인간의 가치를 단 한치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의 가치를 단 한치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오히려 타락한 변형을 거쳐 하나님 그들을 더 위대한 존재로 끌어올리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가치.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죄가 되신 거죠. 그런 가치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은 인간의 가치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변형을 위한 과정이죠. 이제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거 빨리빨리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게 오늘 자율과 자유인데요. 즉 개념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우리 상범이 자율이 뭘까? 자율.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율이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자율. 야, 좀 자율적으로 해. 자율적으로. 또는 우리 젊은 애들 결혼하면 우리 상무님 같은 야, 좀 자율적 인간이 되어주면 안 될까? 좀 독립한 인간?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자율이라는 뜻이 뭘까? 컨닝하지 말고. 이제 자율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여기 왼 위에 보면 칸트의 자율이 있죠. 우리는 저 자율을 주로 생각합니다. 칸트의 자율.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성적 주체로서, 맞죠? 이성적 주체로서 스스로 도덕 법칙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성적 주체로서 스스로 도덕 법칙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자율. 이거는 보도 성숙된 현대인을 말할 때 저 단어를 써요. 칸트가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셰퍼는 이 단어를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자율 계속 자율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칸트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셰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여기 셰퍼는 오토노머스라는 단어, 오토노미라는 단어입니다. 오토라는 게 자동이죠. 이 원래 자동 오토가 셀프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놈이라는 단어가 법입니다. 법이에요.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는 존재를 이끌 때 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는 존재를 부를 때 자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법이 되다. 이 정의는 스스로가 법이 되는 존재.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방식을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자율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자율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위 즉 그리스도의 영은 이 자율이라는 개념을 극단으로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장 뿌리에서부터 자극해서 인간을 자율적 존재가 가장 이상적 존재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방식은 내가 결정하겠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면 외부적 권위를 배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가 법이 되고 내 존재 방식은 내가 규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권위, 소위 나를 터치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내 존재 목적을 규정할 수 있는 외부적 존재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 자율 속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제가 engagement 불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불법이라는 게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불법이라는 개념의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소위 상층부의 권위가 제거된 상태를 뜻할 때 불법이라고 해요. 소위 나 위에 나 자신의 존재 방식과 내 자신의 목적을 규정할 수 있는 상층부의 존재가 딱 끊고 나면 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설사 그가 아무리 도덕적 삶을 살지라도 위에 권위를 끊고 나면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관계를 배제시키고 나면 그가 아무리 시달타는 살지라도 시달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그 자체로 죄입니다. 정말 이해하시죠? 바로 그래서 오토노미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율적 존재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셰프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단어죠. 스스로 자기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존재. 그래서 외부적 권위를 배제하는 존재. 맨 마지막에 다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존적 존재입니다. 이 자존적 존재라는 의미, self-existence는 결국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참된 자율적 존재란 자율이 자기 존재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자율적이라고 딱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파괴가 찾아오면 그건 자율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자율적이라고 결정해서 내 스스로 존재 방식을 딱 결정한다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내 자신의 파괴로 찾아오면 그건 자율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 말이야죠. 지금 AI가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AI가 자율적 존재가 되려고 해요. 이미 수준을 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역설적이게 스스로 자율적 존재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자율적 존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돼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놀란 거예요, 지금. 따라서 참되고 유일한 자율적 존재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신입니다, 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 자기 스스로 법이 되어 자기 존재 방식을 규정하고 모든 외적 권위로부터 자유로우며 동시에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율이 자기를 파괴하지 않는 존재, 자기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 존재, 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율적 존재예요. 동시에 밑에 단어가 있는데 자유인데요. 이 자유라는데 제가 저 단어를 규정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자유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자율과 자유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내가 오늘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야, 자유가 뭐니? 챗GPT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정말 챗GPT 제가 존경합니다. AI 존경합니다. 챗GPT 뭐 자유는 정의상 변질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유의 원래적인 고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 가슴에 꼭 새겨드십시오. 고전적 의미. 사랑의 소속에 기초한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사랑의 소속에 의거한 자발성.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인데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고 싶어.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다치면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내가 치료 함께 하고 싶어. 이게 자발성, 자율이라는 거예요.
고전적 의미의 진짜 자유의 의미는 자발성적인 개념이다. 자발성. 왜냐하면 그걸 내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사랑과 소속에 기반한 자발성. 근데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어떤 개념이냐면 속박 없음의 자기 결정권을 뜻한다. 속박 없음. 난 속박받고 싶지 않아. 내가 스스로 결정. 근데 놀랍게 이 자유의 현대적 정의가 자율이에요. 자유의 현대적 의미가 자율이에요. 이것을 누가 바꿔왔는가? 누가 이 개념을 정해왔는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이 인간이 철학적으로 고뇌하며 고뇌하다가 결국 만들어낸 건 자유를 자율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사랑에 살 것인가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자율이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에 새주고 싶어. 이것이 자유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어떤 선택이 자기 실현인가 자기 파괴인가. 결국 자유의 정확한 의미는 자유 자체가 자기 실현이 되면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이 자기를 파괴하면 자율이 되는 거예요. 모순되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한다. 내가 마음껏 마약을 할 수 있다. 자기 파괴에 이르죠. 이건 자율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해서 돈 벌고 싶다. 도박한다. 자기 파괴에 이르죠. 이건 반드시 이건 자율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자율 거짓말, 동성애 자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파괴에 이르기 때문에, 존재가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모순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가 뭐인가? 여기 한번 보시면 신은 자기 스스로 법이 되는 자기 존재 방식을 스스로 규정하고 외부의 절대적인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로 자기 존재가 파괴되지 않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건 자율적 존재. 동시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자기 파괴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강제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강제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되 십자가를 하나님의 전적 자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겁니다.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더 위대한 겁니다. 전적 자유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창세기 3장 6절에 창세기 6장 3절에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인간 안에 직접 들어가겠다고 결정하신 건 하나님의 전적 자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 근데 피조물은 자율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율이 곧 자유입니다. 신에게는 자율이 곧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 권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방식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로 규정받았습니다. 나는 존재 목적에 의해서 존재 구조가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존재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발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자발성은 인간이 전적 자유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랑의 자발성은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전적 두 가지 핵심 조건입니다. 그 외에 인간은 자율적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파괴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신처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거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죠.
두 번째는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유와 자율의 길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가 자유와 자율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이 두 길, 하나는 선악을 아는 지식,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 특성을 한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알되 모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하고, 악을 알되 모든 악의 지배를 벗어나야 하며, 동시에 선악 간에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지식과 능력이 있으셔야만 해요.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존재는 단 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는 하나님의 초월적 특성을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재적인 마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자유, 하나는 자율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택한 길은 내 스스로 내 존재 방식을 내가 규정할 거라고 선택한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적대시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한 시점에 있었던 타락의 시공간의 사건인 거예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한 번 자율적 존재가 되고 나면 인간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근본 동기는 동생에 대한 미움,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자신의 도덕적 판단 때문에, 나 스스로 존재 방식, 나는 자율화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사건은 타락의 실체를 보기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건 중에 딱 한 사건을 지정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인간의 살해 사건. 그 살해 사건은 인간에 대한 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살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만약 인간이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그는 자유자로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율에서 자유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언제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유.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핵심 죄의 실체입니다. 자율.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돼 넘어온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자율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를 멈추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일도 말씀드린 시글락에서 모두가 다 방법이 사라졌을 때 그는 자율 대신에 자유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 기꺼이 소속되기를 선택한 거죠. 이제 오늘 너무 어려운 개념을 설명했는데 좀 가슴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프 이 개념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를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다음에 프란시스 셰프 할 때 또 다른 내용으로 또 그다음 오늘 원래 계속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양자역학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 가면 뚜껑 열립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근데 재밌습니다. 양자역학 하나님께서 아인슈타인의 뒤통수를 치는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견되어졌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정말 당신을 적대시하려고 극단까지 갈 때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방해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인슈타인의 고전역학을 통해서 궁극에 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양자역학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너무 기이해서 나중에 양자역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역사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것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